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여러분 모든 인생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지금 한 약 2년 지속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첩에다가 복음 누림이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가면서 2년 동안 매주 그렸습니다. 매주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발전되면서 결론 3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신앙에도 그걸 딱 가지고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 완전 승리의 길,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 늘 우리는 해답을 얻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계속 복음을 고백 선포하면서 그 응답을 받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다는 거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복음 누림이 되는 사람은, 그 평안이 누림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속적으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간과되고 있는데,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제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성경을 제가 제법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안을 지속 누린다, 평안 누린다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속 누리는가, 이것을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또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뭐 부분적으로 좀 많이 나눴어요.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거 이길 수 있다. 또 성령 충만할 때 오력이 온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다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근거가 되고 실제가 되는 그런 응답들 이렇게 누리게 되면서 정말 이 복음 안에 정말 복음은 완전하다는 거, 충분하다는 거, 모든 것이라는 거,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또 하나 귀중한 것이 열렸습니다. 성경이 열렸다는 거.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전에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좀 은혜 받고 그랬지만, 제가 이게 복음 누림을 하면서 베드로가 복음 누렸다는 거,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 말씀,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을 기록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뭐예요? 말씀으로 세상의 거짓을 이기다. 뭐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세상에 이단 사이비들 득세하고 교회 들어와서 막 켜놓고 하고 그래도 전혀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고,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것을 자꾸 의지하고 그랬는데 전혀 거기에 동료 안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습관,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고치고 치유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다 깨닫게 되니까, 그럼 지난주에 이 베드로가 누렸던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4요절 드렸는데요, 제가 한 주 묵상하면서 한 요절 더 플러스해서 5요절로 이 사도 베드로가 누렸던 복음, 그리스도 5요절, 여러분 딱 잘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것 되어지는 데에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해 놓고도 혈기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죠. 거기에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거 아직 남아있다는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말고에 기 잘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나쁘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우리의 체질이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체질 12가지 문제 속에 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40일 집중,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집중할 때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경이 열렸지요. 베드로가 성경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특별히 그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 다윗이 봤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거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6절이죠. 2장 36절. 그리고 현장에 갔더니 안진뱅이 만났죠. 안진뱅이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영적 필요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전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구원 역사와 더불어서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섰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누명 썼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에 지금 그거를 판결하기 위해서 지금 종교 법정에 쓴 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안진뱅이 고쳤잖아요. 길에서 고쳤잖아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종교 법정에 섰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여러분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가진 자의 신앙이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거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내 거 되어서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여러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유혹받는 거 그 이름 그걸 삼저주 해결하는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실제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실제되니까 뭐가 사실화됐느냐? 성령이 사실화됐어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베드로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 역사한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들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요한복음에 쭉 나온 내용을 누가 직접 들었어요? 베드로가 직접 다 들었어요. 그거.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된다. 거듭남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받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직접 다 들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내용을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래서 그거 기다려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열흘 만에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2장 1절에서 4절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의 말하는 것 자기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종교 법정에도 자신의 어떤 이 베드로의 능력 갖고는 그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4장 8절에 나와요. 4장 8절에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두려움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5장이 뭐예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 요셉이 땅 팔아 바치니까 나도 바치겠다고 손들었다가 집에 가 팔아보니까 다 바치기는 아까워. 그래서 얼마를 숨겼죠. 근데 그거를 성전에 있는 베드로가 압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 사무엘하 6장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엘리사 나와요. 이 엘리사가 그 아람 나라가 계속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계속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 그 아람 나라 왕이 침상에서 계획하는 걸 알아요. 이 성령의 능력은 그 정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맛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성령의 능력 진짜 맛보면요 다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획하는 거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반드시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 간첩이 있냐 찾아봐라.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 당신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걸 다 안다고. 그럼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람 왕이 엘리사 잡기 위해서 온 게 도단성에 온 겁니다. 도단성을 에워싼 장면 나오죠? 그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아람 군대가 와가고. 왜? 이 엘리사를 죽여야 전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러싸는데 종이 나가서 보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겹겹이 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저 어리석은 자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종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아. 그걸 보게 됐죠. 그리고는 이 엘리사가 나가서 뭐랍니까? 너희들 잘못 찾아왔다. 여기 아니다. 그래갖고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광야로 데려갔죠. 광야 데려가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왕이 달려왔어요. 왕이 달려와서 이 사람들을 죽일까요? 살려보낼까요? 그 왕이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앞선 삶이 성령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도 안 믿어야 되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당연히 천국 가지만 이 세상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찾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잡은 포로라도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떡과 물을 먹여서 보내자고. 그래서 떡과 물을 줘가지고 먹이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래고는 뭐 어떻게 됐냐? 전쟁 끝쳤어요. 이스라엘 그 아람 나라가 전쟁하겠어요? 들어와봤자 맨날 백전백패인데. 왜냐면 들어오는 길목에 다 지키고 있는데 뭐 지키고 있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아무리 뭐 군대 인원이 많다 해도 지키고 공격하는 데는 못 이겨요. 그래서 백전백승이 되니까 아예 알고 안 오죠. 그래서 전쟁이 끝인.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축복을. 근데 이걸 누가 맛봤냐? 그리스도와 성령을 누가 맛봤냐? 베드로가 맛봤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어부다 관계없어요. 뭐 배움이 좀 부족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배경이 좀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 살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그걸 누린 사람이 기록했다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를.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보이려면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제대로 보여요. 그래야 이게 지식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라는 거. 그 내용 중에 오늘 보니까 개인과 지구 종말의 시간 속에서 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세, 주님 재림에 대한 것을 기록했더라고요. 아까 우리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말세에 대한 부분을 이 베드로가 인지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오시는 그런 어떤 시간표를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7절에 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지구 종말에 대한 거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세에 정말 지구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베드로가 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지금 심판은 불로 심판입니다. 근데 그 불로 심판을 미리 보여줬어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로 보여줬잖아요. 뭘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켰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올 때 불로 심판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장 3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핵심 요절 하나만 든다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데 어떤 도둑이 뭐예요? 예견 없이 오는 거죠. 도둑이 언제 온다 하고 도둑 오지 않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불로 심판한다는 거, 불로. 자, 이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개인과 지구 종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거냐. 우리의 삶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시편 기자 내용을 좀 참고해 볼 필요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지금 뭐 100세 시대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100세 살기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제가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제가 이렇게 영적 돌봄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느껴요. 작년만 해도 75세, 80대가 주류였어요. 근데 요즘 60대가 많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지금 많이 오염되고 병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느 분이 연결을 해서 상지대 앞에 한방병원을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남자들이 뭘로 줄어드느냐? 뇌경색으로 많이 들어와요. 오른쪽 마비, 왼쪽 마비. 근데 나이 7, 80대 아니에요. 60대요. 60대 뇌경색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복음 제대로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복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모든 건강 가져오는 지름길 평안 유지해야 돼요. 근데 평안 유지하는 거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성령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계수하고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를 좀 계수해 보면서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30대여서는 아마 앞으로 수만 년 남았는 줄 알았어. 근데 60대니까요 이제 15년 20년 이게 계산이 나오더라고.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계산들이 이렇게 나와요. 참 나를 계수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 그러잖아.
지금 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남은 때가. 그럼 이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때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나를 계수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살라 그 말이에요. 귀하게 삶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 삶을.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경 좀 읽었다 그랬죠? 성구 제가 웬만큼 암송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2년 복음 누림 하에서 복음의 진수 요즘에 조금 맛본다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 거의 못 깨닫겠죠? 지금 많은 분들 복음 못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복음 누리는 사람 되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세 종말 말씀드렸어요. 개인 종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시대 종말, 시대 종말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잘 설명했어요. 시대 종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잖아요. 2장 6절에. 2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으며. 본으로 보여줬잖아요. 시대 종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멸망케 할 건지. 지구 종말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요. 불로 심판할 것인데, 근데 그 시간표는 마태복음에 정확히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세 여러 징조가 일어난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근데 지금 시대는 매스컴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빨라집니다. 지금 말세가 예수님 재림이 아마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많이 확산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전보다는 다르게. 그러면서도 이 매스컴이 발전한다 그래도 또 복음이 안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든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와라. 그러면 이제 이런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의 그런 시간표 속에, 시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자, 1절 보세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을 좀 깨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정말 이 종말을 앞두고 있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을 앞두고 있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쳐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걸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를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그게 2절 있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은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 얻으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멸망받지 말고 구원 얻도록. 그래서 복음의 언약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거를 그 시대마다 이 선지자들 통해서 깨우친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살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래서 정말 복음 믿으면 살고 복음 놓치면 죽는다. 그거를 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나중에 좀 묵상해 보세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탄코 행하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의 목회자들, 전도자를 통해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 뭐예요? 저는 복음 누림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림의 증인되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이 풀이고 그 영광의 꽃인데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승리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구원하는 길로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니까 진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여러분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을 일깨워서 우리가 정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사야 40장을 한번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40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좀 넓게 보면 31절까지 나오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인생은 풀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 인생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시간표를 말씀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8절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이 뭔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재림을, 예수님이 재림이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인데, 근데 왜 지금 그 일을 이루지 않고 계시느냐? 그게 9절이에요, 9절.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인데 그분이 왜 지금 오시지 않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9절에 나온다니까. 9절.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 누리기를 원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두 요절 드렸죠. 요한복음 8장 32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드렸잖아요. 진리 안에 자유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리 안에 자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구원과 승리, 완전 승리의 길,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의 길 대신 그리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리게 되고, 세상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을 맛보면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복음 받고 예수 믿어야 되고, 신자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해서 이제 진정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요절, 골로새서 1장 28절, 얼마나 그 암송할 때마다, 저는 사람들 만나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대요. 목적. 누군가 이렇게 목적을 갖고, 뭔가 목표를 갖고 만나잖아요. 저는 그 목표를 갖고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그게 제가 만남의 목적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남녀노소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제 만남의 목적이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 복음 누리도록,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돕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너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에 영향 안 받아요. 그 사람 상태 가지고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왜 영향 받습니까? 그 사람의 형평과 사정 따라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이 사람 영적 문제 있거나 또 복음 갖고 있지만 못 누리는 거나 복음을 안 받았거나 그 상태에서 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죠.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복음으로 담나야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불로병원에서 만난 그 사람들, 그 60대쯤 되신 분들이 지금 그 병실에 3명이 있는데 다 그 뇌경색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온몸이 다 그렇고, 하여튼 그 뇌경색으로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그 복음 고백을 선포해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계속 이렇게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호흡도 나왔잖아요. 지금 과학으로 증명됐습니다. 제가 그 원주 불로병원에 가보니까요, 그 역전 앞에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푹 맞은 사람들이 거의 모이는 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호흡 가르치더라고요. 긴 호흡. 근데 많이 안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 호흡도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주고, 그리고 음식 관리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음 누림 도와주면 되잖아요. 복음 받도록 도와주고 복음 누리도록 도와주면,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도와주고 평안 누리도록 도와주고 성령의 능력 누리도록 도와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 3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니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종들을 이렇게 일시키면서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올 줄 알으면 정신 차려 일할 텐데 주인이 언제 올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라고 나태하고 있다가는 주인한테 걸려서 그걸 일자리도 뺏기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밑에 보면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된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고, 거기에 핵심 요절이 12장 4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생각지 않은 때 온다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참 기억 남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신랑이 해외를 갔어. 근데 그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온다는 날짜가 오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르게 살고 있으면 남편이 언제 와도 어저오시옵소인데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 언제 오면 큰일 나. 자신을 숨겨야 되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숨기고 남편을 맞아야 되니까. 참 예를 들었는데 잘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셔도 우리는 환영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 그 내용이 3장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주의 날을 평강 가운데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평강 가운데 여러분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누림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림하고 있으면 언제 주님 오셔도 상관없어요. 아멘.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움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음이 의요. 의. 믿음으로 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이 보장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 시민권 갖고 사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너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 갖고 살고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 나와요. 여러분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으로 이사가는 거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4절 하반절에 중반에 보면 주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바라본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여러분 뭐 하면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진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령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 생명 얻고 복음 안에 산 사람들, 여러분 뒤에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여러분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어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딱 서서 뭐라 그랬냐? 주님 보시옵소서. 요렇게 돼야 되니까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자는 몇백 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 딸, 거기에 손자, 손녀까지 나가지고 몇천 명이 여러분 뒤에 있다. 주님 보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미션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청년부들이 이제 복음 누리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주변의 청년들을 돌아보고 그 청년들을 돌아보고 최소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현장에 300군데 다락방을 미션으로 받았는데 우리 청년부가 30개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10%는 담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다들 아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청년부를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지금 새로 연결된 사람도 양육하고 지금 이제 기존 성도들도 좀 도와주고 복음 누리도록 돕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교사들 모였는데 교사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기관이 정말 30명 30다락방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각 기관마다 도전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길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건 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부탁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여러분 삶을 드린다면 모든 것, 건강, 여러분 경제, 모든 것 채워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7절, 8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그리고 그 예배소 지역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하는데 쉽게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3년이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 내용이 20장 30절 31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그 중심 갖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래 나의 달려가를 마치려고 하는데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복음 전할.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저는 여러분은 한 3개 정도, 3 현장 정도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이나 사업하면서 한 3 현장 정도. 저는 한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는 한 30개, 10%는 제가 담당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한 30개, 여러분은 한 3개 정도 현장을 놓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운동이 새롭게 도전되는 일어나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 누림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드렸잖아요. 복음 누림의 증인, 복음 누림의 캠프, 복음 누림의 시스템, 복음 누림의 제자를 세우자. 주보로 몇 주간 나갔댔죠? 여러분 그 언약 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해서 증거받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17,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 것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그에게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 자라가는 것 중에 근본이 복음 누림이에요. 그럼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고 바른 믿음을 갖고 그럼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 참고할 요절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쳐요.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축복, 복음의 축복이 뿌리 내려서 이제는 나무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복음 누림 3 단어, 그리스도, 평안, 성령 충만 누리시길 바랐고 베드로의 복음 누림 여러분 정리하셔서 정말 5 요절, 성령의 역사 3 요절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진짜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성경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이 구구절절히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을 교훈받고 어떤 것을 본으로 삼고 어떤 것을 정말 본보기로 삼아서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안에서 말세를 만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종말을 만난 그 종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결단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시간에 귀중한 소중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잡고 그 언약을 작게나마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